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인데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는데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기적과 표적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어딜까요? 그러겠죠. 오늘 요한복음 보잖아요, 그죠? 이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그러면은 기적이 한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나 혼인 잔치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요한복음 외에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두 개는 말씀드렸어요. 와우! 맞아요. 와, 알고 오셨나 보네. 제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는데. 보통 7개가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기적을 한번 행하셨어요. 뭘까요? 그것까지 치면 이제 8개로 치는데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7개 그렇게 표적을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그래서 몇 마리 잡았죠? 그래서 맞아요. 153마리. 연타시네. 지난주에도 맞히시더니. 하여튼 153마리. 153마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까요? 와우, 맞아요. 이거 한번 공부하고 오셨나 보네. 그래. 그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물고기 잡으니까 153마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만, 8가지 기적만 행하셨을까요? 그죠. 더 많이 했죠. 근데 7가지 또는 8가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더 많이 기록했는데, 더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다 기록하기보다는 계시적인 의미가 강한 몇 가지 기적만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20장 30절, 31절 두 구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 각주 아래 보면 이적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지만 이것만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천성 시각장애, 맹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선천성 장애가 많을까요? 후천성 장애가 많을까요? 후천성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해요.
뭐 다른 나라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교통사고나 재해나 그리고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받은 사람들도 고통이 큰데 본문의 사람처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고통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날 때부터 장애니까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를 갖기 전에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뭐 생활한 기간이라도 있다지만은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그러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고통에 비한다면 다른 이의 고통은 어쩌면 적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혹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위로가 되고, 그런 거죠.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감사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면 다 감사가 되는 거죠. 나는 무가치하다, 생활에 의미가 없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런 말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이 사람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고통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깊이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난이 혹독해도 그 의미만 안다면, 즉 명분이 좋고 목적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견뎌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생각을 거듭해 봐도 무의미하고 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계속 그런 고난을 감내하려 하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면은 의미 없는 고난, 명분 없는 고난은 절망스러울 뿐이겠지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질문한 것이 이거잖아요. 욥기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만 하면 좀 견디기라도 할 것 같은데 전혀 그거를 모른다면 이 어렵다는 거죠. 더 힘들다는 거죠. 고난을 놓고 무겁다 가볍다 하면서 저울로 달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의미가 있으면 참을만 하지만 의미가 없다면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또 억울하기만 할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는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그 고난도 당할 만합니다. 그래 오늘만 참으면 돼. 오늘 하루만 더 참으면 내일은 좋을 거야. 이런 어떤 소망 말입니다. 그러기에 젊은 시절의 고난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고생은 인생의 긴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자기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도 젊어서 하는 게 낫지 늙어서 고생하면 안타까운 것이죠. 임산부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시겠지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를 가졌어?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 온전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고 해산하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정말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그 모든 수고로움과 고생을 다 잊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 아이를 보면서 그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저희 그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제 딸이 아이를 낳았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진 보여주지 말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자랑을 안 하려고가 아니라 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알게 됐어? 뭐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강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옆에 청강교회 목사님 딸이 창원에 살아요, 창원에. 사위도 회사원, 자기 딸도 회사원이에요. 이제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아침에 보내잖아요. 여기서 창원. 근데 그 사돈댁이 봐주는데 사돈댁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아이를 아침에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목사님이 새벽도 끝나자마자 창원까지 가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기장 오고 하루 이틀 사흘 날 며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리 못하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자기도 처음에 사진을 카톡에도 안 올렸대요. 프로필 사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도 안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저는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아예 소망이 있는 거죠. 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고생을 한 듯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거죠. 그의 고생으로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 의미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을 못 보고 살았으니까 장차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가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누구처럼 찾아오면서 나사렛 예수여 부른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 이런 게 뭐 보장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뭐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장님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을 가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지나는 길에 사람들이 있는 그 길목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 이 맹인된 것을 죄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장애를 죄와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죄값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전제를 두고 접근하고 물은 거죠. 그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잖아요.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다. 근데 네가 의롭고 경건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과 재앙을 당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한 거죠. 제자들도 같은 접근을 한 겁니다. 이걸 기계론적 인과율이라고 하는데요. 고난이 있다면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인가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거죠.
실제로 구약에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다음에 목적지가 어느 성이었죠? 아이성이죠. 아이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 몇 명이 죽었죠? 36명, 36명. 36명이 죽고 이제 패해서 도망했잖아요.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셨다면서 승리에 대한 감사는 좀 적고 하여튼 불평과 오만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도 이 폭풍우가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고난도 병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여 재앙과 심판으로 내리신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죄를 3번이나 말했어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출생 전부터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고통이나 환난에 대해 이 말을 좀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실수한 적도 있겠죠. 제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의 사정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은 모두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거룩한 사람들인가요?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장애인이 아니고 건강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만일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당신 죄 때문 아니에요? 당신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당신 죄에 대해 벌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말은 잘하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마치 의인의 고난처럼 말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워낙 악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대신 십자가라도 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차라리 예수님에게 여기 랍비어 하면서 이렇게 물었는데 랍비어 이 사람이 참 불쌍한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랬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좋다. 역시 나의 제자들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이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이 얼마나 맹인의 마음이 언짢았겠습니까? 아무리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분들을 우리 생활에서 만난 경험도 있겠지만은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오지 않으면 그 불편함을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우리 노예 안에 실로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시내에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근데 실로암 교회 또 교인들은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반찬도 다 순서를 다 정해서 이렇게 집사님 여기가 국이고 여기 밥이고 합니다. 이렇게 차도 그 목사님이 이제 앞을 못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모시다 드리고 모시고 하는데 그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집이 멀잖아요. 모시다 드리고 하고 하니까 또 삐껴가지고 나 빨리 데려달라는 게 나를 먼저 데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바꿨대요. 교회에서 택시비를 보조해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오세요. 각자 택시 불러서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 장애인분들이 야유회를 가신대요. 앞을 못 보신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밀양댐인가 거기를 갔다 왔대요. 이제 가니까 앞을 못 보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네,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제가 있던 부산 진교회도 이 누구 집사님이라고 앞을 못 보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앞을 못 보시고 하시는 일이 안마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데 아들도 하나 있고. 근데 참 그분이 부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이 항상 손잡고 교회로 와요. 아내 집사님은 다 건강해요. 운전하고 같이 그 장기 요양이 2008년에 생겼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노인 복지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일도 하고 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래서 이 그 앞을 못 보시는 맹인 집사님이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항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크게 하시고 기도도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게 글을 못 보니까 다 애워요. 하나님 말씀만 애우시더라고. 요절을 막 애워요. 너무 놀랐어요. 그 참 귀한 분이었어요. 건강하고 밝고 맑은 목소리로 찬양도 곧잘 하시고 또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가지고 또 그 아들 덕분에 KBS 홀에 가가지고 SG 워너비 공연을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생각할 때 그 면전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버지, 부모 때문입니까? 만일 여기 나오는 맹인이 당신들은 죄가 없다고 장담합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당신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요? 당장 사과하세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은 많은 시비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제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관습적인 견해로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죄에 대한 심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구원론적 차원에서 보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끝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제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불행에 의해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임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미래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 과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로 고생을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닌가요?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는데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네로데라고 말하는데요. 이 파네로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러니까 이 말은 나타낸다 하는 말은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타낸다는 게 빛이 비친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엄연한 역사는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죠.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 살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 아실 정도인데 시골에서는 이게 우물 있잖아요. 깊은 우물에다 김치통을 그때는 뭐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김치통을 두었던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안 보이지만은 줄을 잡아 올리면은 그 김치통이 올라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하였고 라고 말씀하였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사람이 또한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사람에게 감추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 드러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판단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일이 합동해서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복음이 만나는, 예수님의 복음과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엘리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처럼,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탁 떠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베드로에게 계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그냥 씻고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그런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새벽이 아니라 밝은 아침이었잖아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서는 사실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그가 순종했잖아요. 사실 신앙은 이 합리성에 대한 그 도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믿음의 순종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전해지고 세 번째는 순종이 뒤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게 드러나게 된다,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고 하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같은 업으로서 그물을 내렸고 걷고 올리고 다시 씻고 또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리고 씻고 이런 일이 늘 반복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과정은 똑같았어요. 일은 똑같았어요. 일은 똑같아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뭔가요? 어제까지는 나의 재능과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왔지만은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눈에 그냥 육안상 보기에는 똑같은 일상이지만은 어제와 다른 것은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것이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경우보다 일상이 더 많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특별할 때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욱더 정말 바람직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진실되고 복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또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신방을 하든 가르침을 하든 일을 하든 찬양을 하든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따라서 하는 거죠. 묵묵히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된 이유가 뭔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거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이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위생적인 면에서 보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기에 보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무슨 효능이 있는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는데 여러분이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실 이렇게 같은 동양권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와 풍속이 비슷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 다녔잖아요. 그때 제가 요만큼 했지 않았겠습니까? 키도 작고 얼굴은 하얗고 아무튼 이러지 않았겠어. 그런데 제가 코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 소매가 어땠을까요? 코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많이 닦고 다녔겠죠. 근데 저보다 더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진짜 좀 양호한 편이었고, 아무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 살면 알지만 벌레가 물리거나 뭐 하면은 그냥 뭐 침 바르는 일이었어요. 침 여러분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안 발라봤어요? 발라보셨구나. 도시에 사신 분도 발라보셨대요. 시골에 사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 또 바르면 또 정말 약효가 있는 듯 가라앉잖아요. 덜 간지럽고. 그래서 바른 거예요. 네. 언젠가 개에 물려갖고 왔더니 저희 할머니가 된장을 제 종아리에 발라주시더라고요. 된장 이리 와라 하면서. 또 한 번은 또 뭐 했는데 밀가루를 또 이겨가지고 붙여주시더라고. 부기가 빠진다고. 네. 아무튼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위해서 이렇게 눈에 바르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빛은 어둠이 아니고 캄캄함도 아니잖아요. 밝음이고 실체이고 자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어둠 캄캄한 속에 있었잖아요.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이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빛이 세상에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왔을 때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빛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아야 한 거죠. 이것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것을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앞을 보지 못해서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서 빛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회복 가능성이 전혀 1%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외과 수술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때였잖아요. 그가 맹인이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 그가 밝은 눈이 되어 왔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왜 진흙을 눈에 바르셨을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지으신 사건과 연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능력으로 눈을 새롭게 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배우면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순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사람에 의해 침상에 이렇게 들려온 그 환자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가 소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렇게 순종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하니까 153마리를 잡았어요. 본문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가 이제 가서 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받은 시점과 그들이 행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말씀의 순종이 이르기까지는 짧든지 길든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의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난 후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으로 이어지는데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러 가셨을 때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 제자들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없어요. 어떤 말도 없어요. 그저 듣고 들었고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까 씻었고 치유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뭐 누구의 죄입니까 하는 데에서 아무 시비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해도 오 주님이 빛이십니다 라는 말도 대꾸도 없었어요. 그죠? 가서 이렇게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니까 씻었어요. 나만 장군의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요단강에 가 씻으면 안 되고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했는데 실로암에 가서 5번 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횟수와 장소를 임의로 정해서 자기 결정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되리라, 더 이상 절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약속하면 너는 이제부터 새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뒷 말씀은 없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거예요. 씻으라 하신 거예요. 다른 약속도 없이 그냥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씻었어요. 8절에 보면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다른 것을 받지 못했어요. 뭐 씻으라는 거, 뭐 받은 거는 이 진흙하고 흙하고 그 말씀뿐이었어요. 어쩌면은 그 맹인이 괜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남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난리야. 내게 필요한 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생활할 일용할 양식 돈 한 푼이야. 돈 안 줄 거면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앞을 못 보게 되었다가 이번에 씻으면 전에처럼 다시 보게 될지도 몰라. 이런 소망의 근거조차도 없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소재가 되었지. 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거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때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라고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누가 나를 생각해주고 건져주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보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기까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별도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혼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혼자여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쓰임받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좀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과 결정과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보긴 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보기는 보지만 매인과 똑같다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같이 노래하신 분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